본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의 메아리, 겸손과 교만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아서 그러한 소리를 많이 하지 않지만 보통 산에 가면 외치는 소리에 따라서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었는지가 자신이 듣는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좋은 원인을 제공하려고 힘을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의 결과 때문에 해로운 것을 당하고 말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떠한 울림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과 교만을 뿌렸을 때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욕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말과 행실을 하게 되면 그 울림으로써 우리에게 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을 원인으로 제공했을 때 욕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욕설, 육두문자가 섞인 그러한 언어적 용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됨과 치욕스러운 것을 말하는데, 우리 영혼이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러한가? 교만을 할 때, 교만한 마음. 영혼의 수치와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되는 밤에 거절되는 것. 즉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하며 갔는데 정작 그 사람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라 외면을 당한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랫동안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의 수치요 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시고 외면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은혜의 장에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한 만족도 없고 감사치도 않고 매사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남 탓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게 교만의 증거인 것인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마치 높은 탑층에서는 수압이 낮아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은혜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일식 현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태양 앞쪽으로 달이 지나가면서 마치 태양을 잡아먹는 듯한 그래서 캄캄한 모습이 나타난 것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빛 대신 하나님을 가리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가리워서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소멸되지 않고 오늘도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고 높으면 그 은총이 다 가리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수치됨과 욕됨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해버리는 그런 해로운 것이요.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담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체크 방법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지가 되고 또 표현으로 나타나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저 높이 있으면 아직 채워지지도 않은 그런 물과 같이 있긴 있지만 만족함도 될 수 없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우리 영혼의 수욕입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든 담을 허물고 아무튼 관계면에 있어서 이 막힌 게 있다는 것은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허물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담을 쌓고 죄를 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담을 쌓고 허물지 못하면 교만함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수치요 욕된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 영혼을 욕되게 하는 울림을 듣지 아니하도록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의 은혜가 채워지고 감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욕으로 돌아온다면 겸손은 지혜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보통 교만하다 할 때 교만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만한 자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여도 실상은 겸손한 자에게서 지혜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겸손한 자들은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그 낮은 마음에서부터 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비록 비난의 말이나 곡해의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배움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상한다 할 때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크게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실패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요, 지혜를 얻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곳이 가장 깊은 수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신앙격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가장 깊은 신앙인격을 이루어서 그 안에 풍성한 은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차원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들이 얻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겸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마치 세상에 말하는 재물을 얻는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면 무조건 많은 재물을 얻는다 게 아니고 그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러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할 때 우리가 그 원인에 근거한 이 결과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 형체를 가져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이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막힘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이 없이 누구나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만의 메아리가 아닌 겸손의 메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날로 축적되어져 가는 은혜의 깊이를 기피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